어느 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에게 망치처럼 꽝꽝꽝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흔드는 말들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던 말씀들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이런 세상이 흔들리는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거라고. 네,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큰 전쟁이 있거나 그리고 큰 세계적인 유행병이 한번 있은 뒤에는 세계는 바뀌어요. 뒤집어집니다. 이사야 24장 18절에도 보니까 땅의 기초가 진동을 한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고, 이런 말들은 우리는 그냥 시적이네. 근데 이게 시적이 아닌 걸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는 거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충격을 받은 이들은 그게 꿈에서 자꾸 나타나요. 꿈에서. 그리고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고, 어느덧 내가 벗어났는데,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앞에 놓여지는 때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세상의 시작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시작이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끝맺을 때, 다 세상을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세상을 끝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 때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 자연재해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전에는 그냥 많은 것이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 안에, 이게 원자 단위의 어쩌면 그보다도 더 작은 것 안에 힘이 있다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이 혼돈했다. 세상이 막 무질서 해가지고 막 힘이 요동을 치고, 질서가 잡히지 않았을 때에 막 이게 파괴적인 힘들이 말이에요. 막 요동을 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요동치는 세상에 잠잠하라. 하나님이 하시며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그럴 때 요동하던 것들이 쫙 가라앉았어요. 무질서하던 것들이 질서가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가 잡힌 것들이, 질서가 잡혀 있을 때는 그냥 이게 안정돼 있을 때는 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정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끌어넘치게, 마찬가지로 원자폭탄이 보세요. 안정화 쫙 돼 있던 것들이 힘으로 원자를 하나 딱 때려주면 얘가요, 하나가 2개 때리고 2개가 4개 때리고 4개가 8개 때리고 이렇게 막 빡빡빡빡 확산이 되면서 조그만 순간에 그게 큰 폭발력을 이루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잡혔을 때는 안정화 되는데 무질서가 되면은 이게 앞도 뒤도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앞도 뒤도 없던 무질서의 상황들이 쫙 가라앉으며 빛과 어둠을 분리하시고 땅과 바다를 분리하시잖아요. 땅은요, 그 안에 힘이 있어요. 심으면 나잖아요. 그게 심으면 나잖아요.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냐?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뭔가를 보면은 발견한 거 가지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요. 그리고 발견한 거는 결국 써먹어요,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들이 보면 사람의 유익한 것을 발견하고자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무익하게 해되게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돌봄의 명령을 파괴의 명령으로 알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땅의 흔들림의 원인은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봄의 명령이 아닌 파괴의 명령 쪽으로, 그리고 이상한 거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발견된 문화와 이거 어떤 이게 새로운 것, 이런 걸 가지고 엉뚱한 거를 자꾸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 이 시대의 과학자들은 연구 작업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한 신이 창조한 삶의 기초 질서들에 대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만드는 건 없어요. 없는 것에서 만드는 건 없고, 있는 것들의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자꾸 뭔가를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쥐어진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문들을 열어젖힙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전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점점 빨라져요. 이런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는, 그냥 막 사용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같이 읽어보죠. 너희 자신이 너희에게 종말을 초래할 수 있어. 나는 너희의 터전을 흔들 수 있는 힘을 너희 손에 맡긴다. 너희는 이 힘을 창조를 위해서도 또는 파괴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것,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놓은 질서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래? 창조를 위해서 사용할래? 아니면 파괴를 위해서 사용할래?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흔들림에 대해서 계속 경고받아 왔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경고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 너 이거 선악과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하고 나하고 단절된다. 그런데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먹잖아요. 냉큼 자기만 먹어요. 아담 일로 와, 입을 벌리세요. 아담에게 먹여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들은 계속 하나님 반대편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지?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흔들림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경고했지만 이 사회는, 사람들은 계속 외면을 했고, 그리고 힘써 잊고 살았고, 그리고 그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은 지식으로 알아가는 그런 과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되려 사람에게 주신 은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반대편으로 달려가는 과학은 뭐냐 하면, 사람이 발견한 지식과 힘들을 하나님을 외면하는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쓰는 우상숭배를, 은밀한 우상숭배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자. 우리가 이 땅에 바벨탑을 쌓자 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삼는 과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레미야나 또 다니엘이나 뭐 이런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말씀을 통하여 복 받는 길은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바로 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대한 지적이고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구호는요, 진보, 무한한 진보,
우리는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평화, 보편적 평화. 누구나가 평화스러워야 된다. 누구나가. 보편적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보편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예요. 구별을 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라고 하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행복, 만인의 행복, 누구나가 다 행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모토가. 근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자본주의도 그 병폐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위대한 과학의 승리는 자신과 세계를 멸절시킬 힘을 제공한 것. 이걸 그들이 알았기에 이게요, 과학자들이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스스로 제어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유전자 공학도 마찬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요, 사람도 한번 좀, 이게요, 사람이 기술을 가지게 되면 자꾸 써먹으려고 그래요. 사람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 보려고 그러고, 세상도 조합해 보려고 그러고, 동식물도 조합해 보려고 그러고, 좀 다르게, 뭔가 다르게, 세게, 더 세게, 강하게, 더 강하게, 파괴적으로, 더 파괴적으로. 이게 과학의 모습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삶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이요, 그냥 첫 번째는 채집의 삶이었거든요. 그냥 있는 거 먹으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엔 사람들이 이게 점점 모이게 돼요. 그 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명이라는 게 발전을 하면서 혁명이 일어나죠. 농업혁명이 일어나요.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과학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제 AI 시대에 돌입을 했어요. 이제 초반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인간의 역사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계속하는 이야기예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할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1차 세계대전 때 1914년서부터 6월 28일부터 시작된 이 1차 세계대전에 4년 동안 4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1939년서부터 5년 동안 8천만 명의 사상자가 납니다. 6.25 전쟁에서도 500만의 사상자가 나요. 그리고는 그 어느 정도 기간 텀을 두고 전염병이 유행을 하는데, 어머나 세상에, 어느 때는 막 지구의 5분의 1이 막 죽어요. 흑사병으로. 유럽은 절반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세계에 점점 이게 조금 더 이게요, 그 텀이 짧아져요.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시기가 이제 지나갈 겁니다. 지나가고 나면 또 어떤 세계가 될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당연시되고, 이런 사회가 되면 이게 사람이 인간성을 가지게 될까? 막 그럴 염려가 드는 정도입니다. 지금 세계는요, 마치 바벨탑을 쌓던 시대와 같습니다. 언어가 흩어졌던 시대가 지금은 어때요? 언어가 단일 언어화가 됐어요. 영어만 쓰면 어디서도 말이 되죠. 그리고 통역기, 만인 통역기, 이것만 가지면 상관없어요. 처음 만난 사람도 어느 나라요? 물어보고서는 이제는 말을 주고받고 대화가 돼요. 그리고 돈도 하나로 기축통화를 씁니다. 쓰죠? 달러, 엔화, 유로화, 기축통화예요. 어디서든지 받아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가 됐어요. 어디서든지 소식을 주고받는 바벨탑의 시대가 됐습니다. 단일 생활권이 됐어요. 정말 지구 동네가 됐습니다. 왜 우리가 터전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냐? 터전이 흔들릴 때 내가 흔들리는 이 터전에서 내가 나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배 안에서는 내가 배를 붙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배도 흔들리니까. 나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땅 위에 내가 딱 올라가면 이게요, 얼마나 몸이 이게 편안함을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서 이제 방방이 한번 타보세요.
방방이 타다가요, 방방이를 펑펑 타다가 밖에 딱 나오면 몸이요 꿀렁꿀렁거려요. 흔들리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왜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주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창조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교만하게도 자신의 문화적 창의성, 기술적 진보나 정치 제도나 종교 체계 등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붕괴와 혼돈의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종교가 정치를 잡고 있으면 안정이 될까? 해봤잖아요. 유럽의 중세시대 때. 교황이 이제 황제를 임명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겉모양만 교회였죠.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아요. 네, 말씀과 상관이 없이. 교회가 정치 세력화되고, 그러니까 중세를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거기에 아주 뒤는 거예요. 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르네상스 시대예요. 인본주의. 그런데 인본주의가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 같았잖아요. 자유함을 주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처음엔 해피했는지.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가진 그 능력과 재능과 이런 것들이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파괴로 가는 거예요. 질서 없음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6.25 전쟁 때 우리가요 70년 전의 사진이에요. 다 이랬어요. 다 이랬어요. 전쟁통에 뭐가 남았습니까? 히로시마 원폭 때도 보세요. 원폭이 터지고 나니까 뭐가 남은 게 있어야죠. 남은 게 있어야지.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 그 공중에서 떨어뜨린 4톤짜리 원자폭탄이 버석구름을 일으키며 그 당시에 이게 순식간에 히로시마 60%가 파괴되는 거예요. 500m는 없어졌어요. 다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게 과학의 결과요. 사람의 이게 다툼의 전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선지자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꾸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편향되게 막 세상이 한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반대편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과 멀어져라 모이는 것이 흩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잘 모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제를 회복할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는 늘 두 그룹이 있습니다. 선지자적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자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경계선상에 있어요. 바다에 가면 파도가 치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한 발만 들어가면 물에 빠지는 거고 한 발만 나오면 물에서 멀어지는 거고.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겁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왜 머뭇거리느냐?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시대에 흔들리는 이 세상에 흔들리는 그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터전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음성이 그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흔들림을 견디게 하는 터전 대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라. 흔들림을 견디게 하는 힘은 뭡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02편 25절로 27절에 같이 보시죠.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우리가요 우주에 대한 이 생각이 없을 때에는 지구가 중심이고 다른 게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저 하늘에 있는 반짝이는 뭐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람들이 이게 우주에 대한 눈을 사람들이 열면서 어머, 지구만이 아닌 우주를 보게 됐어요. 태양을 보게 되면서 야,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구나 알았는데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태양도 도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우주는 뭐야? 저 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다 태양과 같이 스타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들입니다. 우주 속에서 태양은 아주 약한 빛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마침맞게 안성맞춤으로 이 지구에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지구와 태양이 조금만 더 가까우면 살 수가 없어요. 다 타요. 조금만 더 멀면 다 죽어요. 또 얼어 죽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땅도 늙습니다. 나라와 문화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망과 믿음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절망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한 파괴에 대한 확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합니다. 결국은 무너질 거 뭐. 어제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게 우주과학자들이라는데 146만 년이 지나면 지구는 무너진대요. 그래서 그러겠죠. 그러겠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근데 146만 년 후의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 절망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의 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소망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쉬워요? 제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 땅의 흔들림은요, 땅이 흔들리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흔들리고 자빠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흔들림인데 나무에 그네를 매놓고 그네의 흔들림은 어때요? 무서워요? 재밌어요? 그네 타면서 아예 무서워 하시는 분들은 그네를 처음 타보시는 분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네 타면 재밌잖아요. 왜요? 그네를 이게요, 내가 힘주면 더 가고 말이에요. 엉덩이를 이렇게 더 하면 더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실제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더 막 이게 막 공포를 조장하는 세상의 찌라시들이 또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또 갑자기 서울시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봅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나? 저렇게 쓰면 될까? 너무 안 됐잖아요. 피한다고 되나요, 그게? 피해질 수 있는 건가요? 없잖아요. 예측되는 경제의 시한폭탄. 네, 가을이 위험하다. 늘 위험하다 그러지만 이번에는 정말 이게 전 세계적인 위험들이 보이잖아요. 막. 예측되는 경제의 시한폭탄과 연약하고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대항하는 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그걸 인정해 달라고 법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좀 화해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싸우려고 그러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으로 이런 우리는 심판의 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